할렐루야. 네, 오늘 종려주일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댁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려주일이 찾아왔는데요.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에 지키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부르고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 유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아들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구절에 기원을 둔 절기, 또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출발해서 이 부활주일 이전까지 이 일주일을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이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달려가는 첫걸음, 그것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김없이 돌아온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 거죠. 그 소리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들리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3.1절을 생각해 보시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이 만세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결의에 찬 우리나라 선조들이, 또 나라가 독립할 것을 소망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피 끓는 심정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그 장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0절. 이는 누구냐?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는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는데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달리 볼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걸어서 다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관절염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뭔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 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통치하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에 예언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언을.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필요한 때예요. 그 구약의 예언을 들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근데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와 설렘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투영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먼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같은 성경인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면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한 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당신이 왕이신 것 같은데 당신이 왕좌에 오를 때 내 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높은 직위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는 예수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보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달랐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 의하면 나머지 10명이 이 선수친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을 바라보면서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다른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다른 무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권세를 직접 목격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기대하고 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맞구나. 심장이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여기에 있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그들의 입술에 담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찬양을, 높임을, 외침을, 선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들었냐면요.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모습이 많이 등장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널 고쳐줬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귀신을 내쫓아 주고서는 내가 쫓아줬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주의시키는 장면들이 복음서 안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토록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숨기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오늘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자기 PR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무엇과 동일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또는 왕이 이 승전보를 가지고 또 수많은 노예와 짐승과 황금, 보석 이런 것들, 즉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성으로 복귀하는 이 퍼레이드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취를 떠벌리는 것이 이 왕의 행차, 왕의 퍼레이드였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수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백성들의 눈은 이 승전보를 외치고 있는 왕에게 집중할 겁니다. 환호를 지르며 꽃가루를 뿌리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수많은 이 엎드려 절하는 백성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왕은 그 사이를 지나갔을 겁니다. 이 왕의 행차,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인구 약 1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장면은 언제 일어난 거였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중요한 절기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200만 명까지 증가한다고 그래요. 10만 명이었던 예루살렘 성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는 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울 때가 이때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치안에 이 틈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에는 누가 가장 긴장했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로마가 가장 긴장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군사들이 원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지를 두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그 군대가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어떤 밀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로마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 세계의 시선이 지금 6월절을 맞은 예루살렘 성에 맞춰져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계의 시선이, 로마의 시선이 집중돼 있던 이 예루살렘 성,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포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 예수,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 이 놀라운 사건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또 이루고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당시에 200만 명의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통해 저가 누구냐?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음집한 또한 집중된 세계의 시선 안에 당신이 메시아됨을 사건화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늘 이상하게도 특별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평화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오늘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루살렘 안에 메시아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 종려주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의 퍼레이드 앞에 이 많은 무리들이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에 펴거나 또는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의 표현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이 무리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펼쳤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그리고 흔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힘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이 이 통일 왕국을 이뤘던 대제국의 왕 같은 그 메시아적 존재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이 무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화려한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등장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대와 달랐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의 기대.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영웅 같은 존재를 원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이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에 들어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함께 동일하지 않은 이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부푼 기대에 찬 이 유대인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비애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려나물 가지를 들으며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성취해줘야 할 예수님,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 기적을 베푸는 자, 저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줄, 내게 영생을 허락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내 소망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줄 극히 자기중심적인 예수님을 원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내 일상에서 나를 건져줄, 내게 힘을 줄, 나를 도와줄 그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저 또한 질문이 생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찾고 믿는 우리의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그런 믿음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예수 앞에 그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예수를 저주하는 자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죠. 나 중심,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것이 해결받으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오늘 지금 내가 해결된 그 문제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주신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이 아닌 낮아짐과 자기 부인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 설교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치적 메시아로 그냥 한 역사 속에 한 줄로 기록될 한 인물일 뿐이죠. 그러나 그분은 영적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며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자신의 최후를 보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본질적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능력,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정말 힘없어 보이고 지금 내 삶에 직면한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궁극적인 영적 메시아의 권능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차례를 일으킬 진짜 힘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침투하셨듯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믿고 계신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만족의 삶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해방의 자리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뉴스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참 물질에 약한 것 같아요. 뉴스에 온통 도배되어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를 누릴까? 여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식을 찍어주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예수님, 마치 점치는 대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갖가지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줄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들로 자유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에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일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오늘의 일상의 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무리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또 배신하겠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그분의 온전함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어린 양처럼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성경에 계시된 영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정한 만족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1분 30초 동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허락하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영적 메시아입니다. 그 영적 메시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스리시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